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미래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도 듣기 원하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부부간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누고 싶은 인사는 그겁니다. 지금 딱 좋아요 라고 하는 인사말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더 잘 만들어진, 잘 다듬어진 모습도 좋지만 지금 이 상태, 이 모양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군중 심리학자가 이제 군중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날 조수를 사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길을 가다가 맨하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맨하튼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그런 조수에게 돈을 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조수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이 길을 가는 그 거리에서 하늘을 탁 쳐다보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게 같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40%가 그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같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15명을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연출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18명 정도가 같이 하늘을 쳐다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조 심리와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이 뚜렷하지 못할 때에 어느 누군가가 또는 여러 사람이 그 길을 갈 때에 따라가는 것을 동조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선택을 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안정,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 중에 친구 따라 장에 간다, 남 따라 장에 간다라고 하는 말들도 친구가 그렇게 가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집단화되면 군중 심리가 되는 겁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이성이나 개인적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무리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크거나 힘이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가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데 충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에 독일에 있는 유명한 화학자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분이 와서 실험을 와서 강의를 할 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머리가 하얀 독일의 교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이렇게 하나의 병을 탁 앞에 두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액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휘발성의 어떤 성능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이 냄새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병뚜껑을 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조금 지나서 앞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학생이 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명, 두 명 들기 시작하는데 2분도 안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변장한 것을 수염을 떠듬고는 다 변장한 것을 뜯고는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독일어 교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실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발한 화학 액체가 아니라 단순히 물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을 드니까 나도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서 손을 들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따라서 손을 드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일반적 군중 심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고 소수 의견에 의하여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명절이 되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 이런 전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죠. 유월절 날에 양 잡는 날이 되면 양이 잡히는 대신에 시각적으로 국가적으로 누구든지 한 죄인을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시각적 어떤 형태로 인해서 한 명을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날에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대로 이제 행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총독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요, 이 유대 지도자가 끌고 온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죄가 없다고 그냥 풀어줘 버리면 유대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교묘한 꾀를 낸 거예요. 이런 전례를 이용을 해서 죄 없는 이 사람도 풀어주고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이 전례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빌라도는 생각한 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석방해 주시오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고 바랬고 당연하게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이 유대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예스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면 적어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도 받고 유대 지도자로부터 대책도 되지 아니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하는 전혀 총독 빌라도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라바는 오늘 성경에 보면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와 싸우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독립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와 싸우면서 아마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라바가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하든지 빌라도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군중들로 하여금 선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또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몰골이 처참하게 당하여서 자기 앞에 선 거예요. 전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바라보며 나왔던 이 사람들이 몰골이 처참한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를 석방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이 말에 설득을 당하면서 조금 전까지만 메시아로 추앙했던 이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당황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대중들은요, 군중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감옥에 갇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 실망이 이제는 분노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결말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기대감, 아내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받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하죠. 저는 실망 안 했습니다. 저는 실망한 적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실망을 하고 나서는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싸우죠.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천국과 지옥을 걷는 것 같다고. 제가 꼭 저 아내한테 들은 말 같아요. 당신과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희망이 변하여 분노로 바뀐다는 거죠. 조금 전에 나왔던 군중의 특징은 바로 희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부르던 이 예수님을 가장 처참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죄수에게 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때려서 완전히 지치고 피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채찍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장에 도착을 하면 이 십자가에 손과 발을 사지를 묶고요, 매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이제 긴 못을 박아서 상처를 내죠. 그리고 높이 달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빨리 죽지 않죠.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그 뜨거운 햇빛의 갈증을 겪으면서 서서히 처참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자국민들에게는 이런 처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과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들만 이런 처형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군중들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들이 나온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나무에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혀 죽을 만한 죄,
발견될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적어도 군중은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잘못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를 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더 소리를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에게 순종하는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적극적이고 그 안에 있는 충동적인 바람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호산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 높은 곳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군중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숫자에 기인합니다. 현 시대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00cc 차를 타는 것보다 3000cc 차를 타는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30평보다 50평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숫자의 힘인 거죠. 이 숫자의 힘을 입고는 권력을 붙잡습니다. 숫자의 힘을 입고서는 사업에 대박이 나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니까 우리도 사고, 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제품이 좋으냐, 그 제품이 훌륭하냐, 의미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사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트렌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패션의 옷을 입지 않고 그 패션의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고, 남이 타는 차에 타야 하고, 남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하고, 남이 가는 여행을 가야 하고, 남이 먹는 음식을 찾아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군중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남이 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종교에서 군중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나도 구원을 받겠지. 남이 하는 대로 교회 나가고, 남이 하는 대로 헌금을 하며, 남이 하는 대로 봉사를 하면 나도 구원을 받겠지. 나도 그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해 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군중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 나도 구원받은 사람 맞겠지. 나도 신앙 좋은 사람 맞겠지. 이런 군중 심리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행동하면 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겠지 라고 하는 그런 군중 심리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이 많은 무리,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군중과 함께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군중과 함께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철저히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만큼 내가 봉사한다고, 남이 하는 만큼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가진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군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 개인의 생활을 찾지 못하면 군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자는요, 개인적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적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자는 확실한 영적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군중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군중이라고 해서 아예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남자 5,000명, 합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곧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 국민이 3만 달러, 4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의 10만 달러 소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군중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복지국가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여기에 계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6절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1차적 문제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그들의 삶의 목적,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복지,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나은 연봉, 좀 더 나은 직위,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는 물질적 세계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군중이라고 하는 거죠. 무리입니다. 우리 삶은 분명하건대에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찾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개인적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인적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군중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한빛교회 성도로서 기억을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한빛교회 성도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기 원하는 거죠. 집사 중에 한 사람, 권사 중에 한 사람,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정석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4126번.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습니까? 그곳은 인격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26번이나 4127번이나 4128번이나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규율 밑에서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인격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호를 받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오늘 27일이야? 27번 그렇게 안 불렀어요. 이건 인격성이 없는 겁니다. 27번을 부르고 싶으면 출석부를 보고 27번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성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3인에 3번, 13번, 23번 그럼 33번 덜덜덜 떨고 있는데 33번 기분 안 좋아 35번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인격성이 사라진 거죠. 감옥은요, 인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빵을 먹으러 왔던 그 사람들은요, 군중 가운데 빵만 먹으면 돼요. 예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던 거죠. 병을 고치러 온 그 사람들도요, 무리 중 군중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은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 인격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이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거기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동하였다.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있어서는 아내 세이산이라고 하는, 아내와 세이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한 건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위입니다. 위. 세이산은 세이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큰 진동이 일어날 때 막 흔들리는 거 있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을 세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세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막 흔들어 가지고는 밑에 있는 군중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미죠. 곧 위에 있는 권위, 위에 있는 힘, 한두 사람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상사 한 사람이 막 흔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한두 사람이 막 흔들면 이게 바로 선동이에요. 충동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막 흔들면, 아내가 막 흔들면 이게 평화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에서 막 흔들어 이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하여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은 그룹별 영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인적 영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습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교회에서 행사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행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밴드를 만들어서 읽지 않으면, 그룹을 만들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읽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중보기도 틈이 있어야만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회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어떻습니까? 찬양 집회가 있어야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습니까? 대예배만 참석하죠. 소예배, 작은 예배 잘 참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메인 대예배가 어디 있어요? 대예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대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예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그냥 하루의 기도 생활은 끝난 것처럼, 어쩌면 1년에 한 번 선교 다녀온 거로서로서 1년 선교와 전도를 총 마무리해버리는, 압축해버리는, 그래서 나는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찬양을 잘하고 있고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군중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는 거죠. 순수한 영적 성장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 나의 위치, 군중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찾는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다니다가 한 번씩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은요,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금 본 교회, 큰 교회로 돌아가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습니다.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몇 사람을 불러서 같이 좀 하자라고 했는데 한두 번 참석하고서는 목사님, 거리가 너무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멀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안 돼서 떠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죠.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앙천에 보면 벚꽃나무를 막 심어놨는데요. 벚꽃나무, 어린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랄 때까지는 지지대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지지대를 달고 있으면 안 되죠. 20년, 30년 지났으면 지지대를 빼고는 자기 스스로 우람하게 크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지대를 달고 있습니다. 이 지지대가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혼자서는 잘 못하고, 기도도 혼자서는 잘 못하고, 헌신도 혼자서도 못하고, 전도도 혼자서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 영적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큐티 시간을 가지는데 큐티 시간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룹에서 나누기 위해서 큐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진지하고 순수하고 순정으로 주님 앞에서 그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양 집회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순정한 마음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영혼을 터치하는, 자기 심정을 터치하는 찬양을 혼자서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나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개인적 영적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회사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하고 약속은 했죠.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전도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족들에게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우리 가정이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내 혼자서 몰래 내 방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당연하게 이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을 펼쳐놓고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리고 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소리를 죽여서 혼자서 그렇게 한 15분 20분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지금도 기억하건대에 저 영성을 키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1년 후에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아는 영적 비밀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영적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만나는 은밀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해주고 싶은 것은 영적 산책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즘 중앙천에 보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려견. 반려견이 개만 반려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동행해야 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 산책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혼자서 산을 걷거나 강을 걷거나 혼자서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적 산책은 영적 거장들이 하는 대부분들의 어떤 영적 행위였어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숲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보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쏟아놓는 그런 임마누엘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선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군중은 한순간에는 관심이 있다가 자리를 떠나버리면 흩어집니다.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2-3시간 지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다 흩어질 겁니다. 이름도 없이 하나의 먼지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군중입니다. 우리가 흩어졌더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선,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개인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요한복음 6장 27절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의 영역입니다. 열매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통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열매로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열매로 보여주는 보통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도 물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역민을 섬겨야 되고,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북한에 구호물품도 보내야 되고, 또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복지시설도 만들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활동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죠. 교회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영역입니다. 대신 개인의 영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베푸는 선의 영역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랫집 사람에게 부침개를 하나 갖다 주는 그런 친절함도 개인적 선이고요.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베풀고 부하 직원의 마음에 어렵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손길을 붙잡아주고 다가가는 것, 개인적 배려와 개인적 선,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통 명사로서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히 하는 보고거리가 있어야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시위를 넘어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주목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다시금 한인 사회에 주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인가요? LA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의 원인이 한국인이 흑인 소녀를 오인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흑인들이 한국인의 가게를 완전히 이제 불태우거나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2,300개가 되는 그런 가게들이 불타거나 약탈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흑인들이 나서서 가게를 지켜주고 불침번을 서면서 흑인들이 나서서 지켜준 가게가 있었어요. 이 가게만이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이 가게 주인이 이름이 누구냐면 홍정복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흑인들은요, 이 홍정복 씨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마마,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40대였는데 우리 어머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흑인 사람들은 홍정복 씨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슈퍼마켓을 가게를 운영하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낳은 나이가 어린 흑인 아이가 왔을 때에 돈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요, 그 가방에다가 우유도 넣어주고 또 기저귀도 넣어주면서 다음에 돈이 있을 때 갚으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흑인 소녀는 감동을 하며 가가지고 정말 나중에 그 돈을 갚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흑인 소년이 와가지고는 맥주 캔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뒤에서 야 넘어질라 천천히 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흑인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수표를 내놓으면서 생활 자금으로 받는 수표를 내놓으면서 막 술을 마셔서 막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남편이 술이 취해서 있으니 당신 그 수표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와서 당신이 이 남편을 데려가고 돈을 받아가라 하면서 잔금을 주면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0대들이 오면 대부분의 어떤 가게들은요, 흑인들이 오면은 무슨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라고 막 여의 눈으로 지켜보는데, 이 홍정보 씨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애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갈 수 있게끔 여유롭게 봐주니까 이 사람들 흑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는 이 분을 가리켜서 마마, 우리 마을의 마마, 엄마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지나고 나 1999년도에 예기치 못하게 강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2월달인 걸로 알고 있는 2월달에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 무전 강도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데요. 그때 52살 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LA 한인들에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흑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흑인들이 와서는 이것은 우리
장례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는 LA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그 LA 사회장이죠. 사회장으로 치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가게에 왔다 갔다 했던 운전기사, 흑인기사 6명이 그 홍정복 씨의 관을 들고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흑인들과 또 아메리카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이 장례식에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게 앞에다가 뭐라고 이제 목요일 이런 헌하면서 팻말을 붙였는데, 목요일은 휴업입니다. 마마의 장례식입니다. 라고 하는 안내물을 붙이고요. 그 밑에다가 꽃다발과 촛불과 성경책과 편지들이 막 보면 그렇게 쌓아갔는데, 거기에 나온 어떤 그 편지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을 돕는 일을 맡던 천사예요, 마마. 또 어떤 글은 뭐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마마. 이런 식으로 글을 쓴 데도 있고, 어떤 그 조폭이죠. 깽달에 있는 젊은이는 뭐라고 썼냐 하면, 마마, 우리가 살인마를 찾아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요. 이런 조폭도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이 가장 이제 마마의 마음을 잘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이 말은 우리 마마를 가장 닮은 말입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40 몇 살밖에 안 되는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 이 흑인들에게 LA 사회에 울린 것은 어떤 큰 영향력 있는 일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것이 사회를 울리고 세상을 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에 묻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빛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게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무실에서 동료 이웃들에게 우리의 개인 영성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러면 LA에 있는 흑인들이 홍정복 씨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마마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깊이 있는 삶, 영적 삶을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도 기억해 주시고 나의 마음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셔서 내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의 삶에 복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